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목사님들께 목사님, 성도분들이 목사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목사님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성도들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이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거나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피곤함이 따르니까 성도분들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제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알려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그 이후의 대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번호를 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고요, 또 통화 중이 없어요. 통화 중이 없고, 혹시 여러분, 제가 오해를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통화 중이어서 요즘은 캐치콜이라고 해가지고 그 통화 중에 전화가 오면은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통화 중에 전화가 왔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유료 서비스였더라고요. 저는 그게 유료 서비스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날 무시하시나? 왜 분명 문자가 떴을 텐데 왜 전화가 안 오시지?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통신사에 캐치콜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혹시 성도분들 중에서 목사님 통화 중인데 분명히 내가 전화를 드렸으면 캐치콜 서비스가 갔을 텐데 왜 리턴 전화가 안 오지? 여러분, 몰랐어요, 전화 온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캐치콜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전화하면 통화 중이 없고, 또 음성 사서함도 없고, 또 대기 음악도 없는 바로 직통 전화 번호가 있다면 어떤 번호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직통 전화 번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통화 중도 없고 음성 사서함도 없고 대기 음악도 없이 바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초대장이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직통 전화번호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언제 진행을 좀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었어요.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할까, 12월에 할까, 여러 궁리 중에 있었는데 어떤 한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임박하게 특세를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나아갈 때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나 사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럴 때는 신속하고 급박하게 일이 준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같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면은 저와 함께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각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께서 좀
기도 수첩도 준비를 하고 설교 노트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5일 동안 참조하셔서 또 말씀도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록하시다가 그곳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응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면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온통 포위가 되었죠.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마저도 왕궁의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아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둡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3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아멘. 참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나라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종마저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냐면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상황은 아무리 어둡고 우리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빛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역전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절망스럽죠. 한 개인의 인생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깊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인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예레미야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지금 너희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 그런데 나 여호와, 어떤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냐면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스럽지, 지금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거 아니야? 나는 그곳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또 빛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내시고 또 동물을 모양에 따라 내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복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아무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둡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떤 핍절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고 성도들은 너무나도 변화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목회자가 하나님 일하심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분, 목회자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순간 저는 목회의 생명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령의 빛이에요. 심령의 빛.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심령의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예, 여러분,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의 빛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 심령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가 보냐면은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참 지지부진한 거. 그게 인간의 일생이거든요. 우리 오전에 말씀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도 사례를 누이라 그러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랄 땅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아브라함을 목회했다는 목사님이 힘든 거예요. 20년 동안 변화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웃으시나요? 웃기가 힘들어 죄송스러워서 안 웃으시는 겁니다. 2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지켜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이 저 같은 종에게 아브라함을 맡기지 않아요. 힘들어할 걸 아니까. 착한 성도들, 잘 변화될 성도들 맡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는 아멘 안 하시고 이때는 아멘을 더 크게 하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다 잘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일하신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조용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때 하나님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룻기를 보면은, 성경의 룻기를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이 되죠. 룻기는 실패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실패로부터. 나오미가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아들 기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데려가죠. 근데 모압 땅에서 20년을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장성했는데 말론과 기럨도 모압 땅에서 목숨을 거둡니다. 완벽한 실패예요. 남편을 잃어버렸죠. 장남을 잃어버렸죠. 차남도 잃어버렸어요. 일가족 모두가 나오미를 빼고는 몰살당했어요.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룻기 1장과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20년 동안 실패를 철저히 경험하고 나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당신의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 실패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한 여인의 실패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함께 했던 며느리 룻마저 이방 여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남의 집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이삭 줍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룻기를 이 관점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룻은 굉장히 이야기 자체가 우울합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다, 실패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 룻기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룻기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가장 조용한 순간, 가장 실패해 보이는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룻기 4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평범한 일상, 실패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더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죠. 여기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룻이 아들을 낳은 거잖아,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럼 나오미의 손주라고 말해야 될 텐데 왜
나오미의 손주 또 룻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있다고요? 역시 탁월하네요. 목사님이 지금 말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히브리어로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이라는 말이 벤입니다. 벤이고 복수형으로 바님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아들과 손자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들과 손주라는 그 명칭이 따로 있지 않아요. 다 같이 벤으로 통칭해요. 벤. 그래서 아들도 벤이라고 하고 손주도 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나오미의 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에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아들밖에 없으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나오미에게 누가 난 것이냐면은 손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손주가 나오게 됐는데, 그 손주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룻은 다윗의 누가 되죠?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다윗의 뭐가 되는 거죠?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룻기에서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조용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도, 치유의 사건도, 역전의 사건도 내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고 평범하지 못할 뿐더러 삶이 때로는 슬픔의 반복인 것 같은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면은 룻기가 있고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알죠? 에스더가 몇 장으로 돼 있죠? 10장으로 돼 있어요. 10장. 항상 난감한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난감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졸지 마시라고.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기도와 예배라는 이 5가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목사님,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셔서 맞아요, 놀라운 사실을 아시게 된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예배와 기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의 사건이 닥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다 민족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모든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러죠. 그것이 에스더서 3장 13절을 보면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유다 민족이 아달월 13일에 모든 민족이 완벽하게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받아놨습니다. 이제는 유다 민족 자체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페르시아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됐었죠. 근데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국호 이름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기한 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기한이 되고,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배경이 되는 게 에스더서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유다 민족 모두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금식이라는 명칭은 나오는데 기도라는 이름도
예배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오전 예배에도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었는데, 주님께서 성원교회 우리 여성 성도들이 아름다우셔서 오전에는 아름다운 사라 그리고 오후에는 아름다운 에스더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우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아,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유다 민족의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에스더를 보면은 페르시아 왕의 왕으로서 간택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도 여호와도 전능자도 기도도 예배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내일이면은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루 전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페르시아의 왕이 밤이 맞도록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 잠이 오지 않는 날 밤에, 그것이 에스더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날 밤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치킨을 시켜 먹었다거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면 좀 격하게 호응을 할 건데, 진선이만 밝은 표정으로 이해하죠, 목사님. 그렇죠. 밤에 잠이 안 오면 치킨을 먹는다거나. 민철이가 어디 갔지? 그러지 않고 그 페르시아 왕이 역대 사적을 보게 됩니다. 역대 사적을 보게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사적을 보게 되는데, 그 역대 사적 가운데 자신이 놓치던 일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서 큰 공신을 남긴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이 준비한 장대 위에 매달릴 날이 하루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유다 민족의 대표자였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역대 사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일이 있게 되고,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6장 7장이 하루 상간으로 기록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알고 보면은 유익함이 있는 게 무엇이냐, 때로는 성경의 한 장 한 장을 넘어갈 때 몇십 년을 훌쩍 넘어갈 때도 있고요, 단 한 날의 사건도 한 장에 넘어서 기록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서 6장 7장은 24시간을 배경으로 기록된 글이거든요. 7장에 이르러서 전날 밤에 모르드게가 이루었던 공신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에스더 왕후가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와서 유다 민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 사건이 연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속에 뭐가 있냐면,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기도라는 이름, 예배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하셨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리기 전날 밤 왕이 잠을 못 이루게 하였고, 역대 사적을 보게 하여서 모르드게 사건을 접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무료함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죠.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은교회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일상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 삶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룻기를 봐라. 실패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에스더서를 봐라.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위기와 절망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도 전능자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금식은 나와요. 왕후 에스더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금식은 나오지만 예배라는 이름도 기도라는 이름도 에스더 속에서, 그래서 에스더서는 신학적인 말로 히든 프로바이던스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증거라고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삶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종을 통하여 너에게 말한다.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여호와다. 일하고 있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희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보냄받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좀 보세요. 옆자리에 계신 분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세요.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좀 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과 목적이 없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삶이 너무 조용하다고 해서, 여러분 극적인 기적의 사건, 돌아옴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살펴보니까요, 저는 철이 굉장히 일찍 들었거든요. 철이 참 일찍 들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부터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던 마음. 어떻게 하면 그 아기가 참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얼마 전에 좀 우리 장모님이 왔다 가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 얘기 드릴까요? 우리 장모님이 옥수동에서 태어나셨었대요. 여러분의 이웃 주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를 환대하십시오. 옥수동에 있는 서은교회 옆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5살 때까지 살았다가 이사를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족보를 더듬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우리 시아한테 그래요. 시아야, 할머니는 4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갔어. 4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4학년 때부터 설거지하고 동생들 밥 해줬어. 그래. 저랑 어머니의 세대가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우리 딸한테? 시아야, 아빠는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 다녔다. 엄마 도와드리려고. 홀로 계신 어머니 힘들까봐. 아빠는 그렇게 철이 일찍 들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입을 한 대 쳤죠.
나에게 허락된 거지 그걸 뭐 딸한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시고 참 어둠 속에서 저를 많이 연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도 일찍 뜨게 하셨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기의 마음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더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었겠어요. 이때는 웃지 말고 진지하게 들으세요. 흐름이 깨져요. 어,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빈약함 속에서 저를 연단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절망과도 같은 삶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었더라고요. 한 사람의 성품을 믿으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믿으시고, 한 교회를 목양하고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보통의 훈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데려가시고, 때로는 좌절과 슬픔도 철저히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철저히 깨달은 게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택한 백성에게 어둠은 절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체의 경험을 했어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절망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은 절대로 동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 후에 반대편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더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참 나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인생을 빚으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믿음을 빚으시고 나를 참 호연지기의 사람으로 빚으셨구나. 그게 참 깨달아져요. 저 또한 그럴지 할진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린애가, 어머니가 고생하고 가난한 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집을 가난하게 여겼으면. 그런 시대가 아닌데 신문 보급소 가서 신문 배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은혜 미장원이었는가? 구독료 5,000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어요. 나를 데리고 들어가요. 너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급료 5,000원을 그 보급소에 갖다 주고 5,000원을 주시고 5,000원을 제 주머니에 콕 넣어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빚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일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거든요. 지어서 성취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짓다라는 말이 뭐냐면 야차르예요. 야차르, 히브리어로 야차르인데요, 야차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도공이 지느스로 그릇을 빚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빚을 때 목적이 있죠.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또 어떤 것은 국그릇으로, 또 어떤 것은 대접으로. 이 그릇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공이 그릇을 빚을 때 절대 마음대로, 그냥 모양대로, 그냥 빚어지는 대로 빚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빚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대로의 모양이 나오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고, 목적대로의 모양이 안 나오면 그걸 흐트리고 다시금 빚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여러분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대로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계획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직은 여러분 불신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때보다 기히 여기는 자녀들의 삶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삶의 여정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그 안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넘어서서 이사야서 46장 10절과 11절로 볼게요. 방송실 한번 이사야 건너뛰어서 이사야서 46장 10절과 11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반드시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줄임표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가 있고 아무리 악한 영의 가로막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순탄함의 가정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의 삶에는 우리가 오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서 성장한다고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장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는 절대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굳은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굳은 일이 많이 있는가? 차라리 그럼 성은교회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저기 오륜교회를 가보자. 거기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굳은 일을 많이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굳은 일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앞길 가운데 순탄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라.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내라.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출애굽기 5장에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 순탄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가 없어. 완강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바로 애굽의 열재앙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재앙만을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의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재앙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나라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어야 할 터인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출애굽기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어떻게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강하게 거부하였더라. 나올 방법이 없는 거야. 바로가 놔주지 않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덮치게 되죠. 어떤 재앙이 덮치게 되죠? 개구리가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는,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는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 재앙을 경험했을 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내가 그들을 보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개구리 재앙이 건너가게 되니까, 개구리가 다 떠나게 되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의 통치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강하여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항상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파리떼의 재앙이죠. 파리떼의 재앙. 모든 애굽 땅 가운데 파리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 재앙이 있으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었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애굽의 몇 재앙이라 그랬죠? 10재앙이라. 네 번째 재앙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출애굽기 8장 3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한 거예요. 땅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땅의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졌더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7번째 재앙인데요. 애굽의 온 땅에 우박이 내려요. 모든 땅에 우박이 내려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내 백성은 악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우박 재앙이 끝나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출애굽기 9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셀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7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게 되었다는 게 한글 표현으로 14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바로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그의 마음이 아무리 완강하다고 할지라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장 장자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바로 왕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죠. 근데 14장에서 그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노예 삼기 위하여서 애굽에 기마병들을 보냈는데 그 기마병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게 되는, 하나님의 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라, 이 백성은 구원받는 내 백성이라, 이 땅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백성이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바로처럼 완악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바로의 완강함처럼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큰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어둡고 절망스럽고 선지자마저도 감옥,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역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도 너무 고통스럽죠. 내가 감옥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건 끝났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예레미야야, 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바벨론이 지금 이 나라를 덮친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일한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상황과 나라의 상황과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느냐? 나는 성취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서원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리라?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삶의 반복 같고 에스더의 삶의 반복 같고 마치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삶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끝났고 어둡고 절망의 연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예요. 나의 일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이름이 보이지 않고, 예배가 보이지 않고, 기도가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재일 때 여러분 1시 반에서 모여서 2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했죠. 제가 그때 2월 달이었나요? 제가 선을 보러 온 게 1월 말이었나요? 2월에 구정 끝나고 왔던 것 같네요. 갑자기 기도의 인도회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는데, 갑자기 지하로 저를 이끌고 가더니 이 시대랑 저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빨간색 천들이 막 깔려 있는 데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기도회는 인도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물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를 30분 있는데 목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고 보니 나중에 소영진 장로님이었더라.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참 교회가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구나, 참 성교회가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가 없고 이끌어주는 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일은 꼬여져 가는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응답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느냐? 슬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으냐?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일부터 특세인데, 내일부터 특세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특세를, 추수감사절 특세의 목적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서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성원교회 내가 너희의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했고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성은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더 많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건물이 새로워지고 예배 공간이 조금 새로워질 목적으로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은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뒤이어서 말한 크고 은밀한 일이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한 그돌로트 우베추르토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돌로트 우베추로트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성은교회 가운데 보일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부르짖지 못해서 그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그거에 매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원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눈앞에서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교회의 앞날 가운데 위대하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시대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날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고, 우리 모두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 모두 들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가 되었네요. 우리 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거대한 계획을 여러분의 삶과 성은교회에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더 하세요. 기도해야지 열립니다. 기도해야지 열립니다.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놀라운 인생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